하나님 말씀 다 같이 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로 23절 봉독하여 올립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 구주 성탄을 최고로 만드는 신앙인 하나님 말씀 제목을 삼았습니다. 구주 성탄을 최고로 만드는 신앙인. 성탄주일 연말 다가오면서 느끼는 그런 마음들, 늘 반복되어지는 마음들, 또 성탄절이 되었구나, 또 좋은 때가 왔구나, 선물도 준비하고 모임도 가야 하고 사람들 연락도 해야 하고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나는 무엇을 더 생각해야 할까?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나는 무엇을 더 집중해야 할까? 우리 주님이 오신 것을 기뻐하고 그 의미를 생각하고 그 교훈을 어떻게 잡아야 할까?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주 예수 독생자를 보내시며 무엇을 알아주기를 원하실까?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요, 요즘은 그런 분위기가 좀 바뀐 것 같아 다행스럽습니다만 크리스마스라는 표현을 쓰지 못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지요? 네. 세상에 성탄절, 예수님의 생일에 예수님 크리스트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있는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표현을 쓰지 못하도록 대신 할리데이라는 표현을 쓰라라고 그런 권고령이 떨어지고 모든 성탄 카드에 해피 할리데이라고 하는 그 문구를 볼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어요. 성탄절에 주님의 생신, 태어나심을 기념하는 그 성탄절에 주님의 의미, 이름의 의미가 들어간 그 성탄절 원래 부르던 그 이름조차도 마음대로 부르지, 공식적으로 부르지 못하는 때에 우리가 살고 있구나.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마음이 아팠어요. 주님의 성탄, 오신 그날. 오늘 우리 마음속에는 세상에 어떤 환경이 변하더라도 어떤 상황이 펼쳐지더라도 주님 오신 그날 성탄 구주의 나신 날을 가장 기뻐하는 날로 내 생일보다 그 어떤 기념일보다 가장 기쁘고 의미 있는 날로 고귀한 날로 마음에 확정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21절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구주 성탄이라고 얘기할 때요, 구주가 무슨 뜻인지 아시지요? 의외로 알 것 같은데 모르는 사람도 많습니다. 구원할 구, 주인 주자입니다. 구원해 주시는 주인,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주인이 바로 구주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구주 예수님의 성탄, 거룩한 탄생을 우리가 감동적으로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장차 매달리시고 죽으시고 고난받으셔서 다시 승천하실 때까지 그 모든 실제적인 구원의 사역을 시작하시는 첫 단계가 이 땅에 태어나심서부터 시작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얼마나 마음에 설레입니까? 이제 저주와 죄의 저주와 허물 속에서 살던 인생들이 이제 예수님이 오심으로 구원의 모든 시작되는 첫 장면을 보게 되었으니, 기억하게 되었으니 얼마나 가슴 떨리고 흥분되는, 기다려지는 순간들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세 가지만큼은 성탄주일에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사랑으로 성탄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게 무슨
의미이냐라고 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 사랑,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이구나. 내 대신 당신 아들 내어줄 수 있겠소? 어느 누가 그렇게 얘기한다고 한다면 과연 선뜻 내 아들이라도, 내 자식의 생명이라도, 인생이라도 걸고 당신을 위해 내가 희생해 주겠어, 헌신해 주겠어, 구원해 주겠어 라고 말할 인생은 별로 없을 겁니다. 아예 없을 겁니다.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인간이라면 이런 대답을 할 사람은 없겠지요. 그런데 그 독생자를, 아끼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대신하여 원래 죽어야 할 모든 죄인들을 위하여 무가치하고 당연히 죄를 벌받아 죽어야 될 인생들을 향하여 선뜻 내어주신 분이 계셨으니 그분의 이름은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선뜻 내어주신 사건, 그래서 정말로 이 땅에 보내주신 사건이 예수님의 탄생이시다라는 이야기지요. 그냥 한 아이가 구유에 태어났네, 귀엽네, 좋은 일이네,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태어나셨구나 라고 하는, 우리가 그저 감성적이고 동화 같은 이야기에 어떤 서사적인 측면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절대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실제적으로 구원의 첫 단계를 시작하셨고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탄생케 하셨다는 그 장면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증거되는 장면이 된다라는 거예요. 역사적인 장면이죠. 역사적인 장면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증거된 사랑이 예수님의 탄생이라는 얘기입니다. 독생자를 희생하는 사랑, 독생자마저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마저도 기꺼이 내어주시는 사랑, 감정적으로 즉흥적으로 주신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구원의 계획들 섭리 가운데 계획하시고 그 첫 번째 단계로 인류의 역사 가운데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독생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시는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또 여러 가지 사랑의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대단하시고 우리가 몰랐던 것들이 있는가. 22절,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늘 했던 게 있어요. 하나님을 안다 하는 자들이 늘 부르짖는 게 있어요. 하나님 버려두지 마시고 나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나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이게 늘 우리 입속에 부르짖었던 부르짖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하여 임마누엘 되신 예수님을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로 보내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극진하신 최고의 사랑이라고 생각할 때에 우리가 생각할 것은 희생, 독생자를 희생하는 사랑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 그리고 선지자로부터 예전부터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약속을 지키신 사랑이라는 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시고 그 의미를 귀히 여기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이 세상에 최고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두 번째 주시는 교훈의 말씀, 어떻게 성탄절을, 예수님의 탄생을 기억해야 할까? 하나님의 주시는 최고의 기쁨으로 여기셔야 합니다. 세상에 즐거울 것이 많이 있는데 그 기쁨 말고도 세상에 즐길 기쁨들이 참 많이 있는데 우리가 기뻐해야 할 최고의 베스트 해피니스, 가장 기쁘고 행복한 것으로 여길 것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나를 위해 오셨음을 가장 기뻐해야 한다라는 거죠. 성탄절이 되면 기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특히 아이들이 기뻐해요. 아이들이요. 저도 그랬어요. 성탄절 무슨 행사 준비하고 25일쯤 가까운 성탄 주일 가까우면요, 교회에서도 행사하고 선물도 준비하고 24일 날 밤이 되면요 너무나도 흥분되지요. 성탄절 선물도 생기고 무엇도 행사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으니 어렸을 때서부터 아이들이 갖는 성탄절에 대한 기쁨은요 아마 가장 컸을 겁니다. 연말에는 누가 제일 기쁘겠는가? 성탄절에는 누가 가장 기뻐하겠는가? 예수님 오셨다는 그 절기, 그 사건을 통해 가장 기뻐할 사람들은 누구일까? 어쩌면 그러실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저쪽에 시장에 가보시고 마켓에 나가보세요. 상인들이 제일 좋아합니다. 1년 매출의 상당 부분을 성탄절 연말에 매출을 올리니 성탄절이라 하면 장사하시는 분들이 좋아하겠지요. 요즘은 또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그 분위기에 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연말이 되고 성탄절이 되면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함께 기뻐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기뻐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세상에는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기뻐하는 자도 있고 그렇지 아니한 자도 있고, 기뻐하는 척 하나 마음속에 시기하는 자들도 있고, 참 다양한 자들이 있겠구나. 성도들의 마음에도 아마 여러분들이 성탄절을 맞이하는 기쁨의 크기와 높이가 다 다를 겁니다. 크기와 깊이가 다를 겁니다. 마태복음 2장 8절 말씀 보게 되면 헤롯에 대한 이야기가 잠깐 나와요. 동방박사들로부터 예수님 탄생의, 구세주 탄생의 그 기가 막힌 소식을 들은 헤롯이 기뻐하는 듯한데 그의 본 마음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2장 8절 말씀,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게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그렇게 헤롯이 동방박사에게 부탁을 하는 듯 보이나 2장 13절 넘어가면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망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라고 나옵니다. 입으로는 찬양하고 경배하는 듯 하지만 마음으로는 죽이고 덤벼드는 자들도 있구나. 오늘 성탄절을 맞아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이 시즌을 즐깁니다. 한몫 잡으려는 장사꾼의 마음에도, 또는 많은 사람들 이 연말을 즐기고 새해를 맞으려 하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도 들뜬 마음에 즐기려는, 기뻐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다른 의미의 기쁨들이 담겨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러나 선물도 있고 행사도 있고 많은 기뻐하는 일들도 있습니다만, 성탄절에 우리가 가장 기뻐해야 할 그 가장 기본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에 대한 그 기쁨, 그분 때문에 내가 살아가잖아요. 그분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자로 웃으며 소망 두고 살아가잖아요. 그분의 탄생이 내 생일보다 더 중요하고요, 어떠한 기념일보다 더 의미가 있고요, 바꿀 수 없는, 꼭 기억하고 축하해드려야 할 가장 기뻐하는 날, 그 기쁨이 여러분들의 진심 어린 정직한 기쁨이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성경에는요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다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우리만큼 기뻐했던 것 같아요. 마태복음 2장 9절 보게 되면 동방박사에 대한 성경의 기록입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는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여러분들의 삶에 이런 기쁨, 기뻐하고 기뻐하는, 동방박사를 능가하는 기쁨이 분명히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2장 14절에는요 아무나 다 기뻐하지 않아요. 다 그렇지 않아요. 그 기쁨도 다 다르고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분명히 받은 사람들 가운데 있는 기쁨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거의 한 30년 된 것 같아요,
이민의 길을 떠나오기 전까지였으니까요. 아기 때서부터 저희 집에는요, 성탄절이 가까우면 행사가 있었어요. 어떤 행사 하시냐면요, 12월 초서부터 어머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매년 집이 있습니다만 그 집 대문에다가 간판을 달아요. 크게 간판을 달아요. 상점 간판처럼, 식당 간판처럼 크기에 거기에 장식을 해요. 크리스마스 트리를 달고 기쁘다 구주 오셨네. 어머님이 항상 기도하시고 정해주시죠. 올해는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 단어다. 올해는 만왕의 왕 예수 오셨네, 이거다. 매년 어머님이 말씀하시면 저와 여동생, 아버지는요, 셋이서 디자인해요. 디자인하고 추리를 사고 반짝이를 사고 여러 가지 데코레이션 예쁜 것들을 사다가 12월 내내 그것을 만들어요. 그게요, 쉬울 것 같은데 쉽지 않아요. 그걸 매년 했어요. 한 30년은 했어요. 제가 태어나기 전까지는 아버님이 직접 하셨고 어머님이랑, 제가 태어난 이후에 무언가 기어다니고 할 때 가족들이 매년 그렇게 했어요. 그걸 30년 동안 했어요. 그래서 매번 지나다니면서 사람들이 이 집은 교회입니까? 라고 매번 물어봤어요. 어떤 사람들은 술을 마시고 와서 여기가 캬바레입니까? 라고 말하는 무례한 자들도 있었어요. 그때마다 기억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을 완수는 꼭 12월 24일 밤 전까지 완수했어야 되는데 완수를 못하면 늘 어머님이 잔소리 하셨죠. 주님 오시는데 왜 이렇게 게으름들 피냐고. 쉽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해놓으면요, 어떤 기쁨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온 동네 교회의 밤에 새벽송을 도는 팀들이요, 저희 집을 다 와서 찬양을 해주고 가요. 성탄절 24일 날 밤, 아침 밤늦게까지 해서 그렇게 온 교회 다니던 그렇게 찬양팀들이 저희 집에 지나가다가 늘 들려서 저희 집에서 찬양을 해주고, 매년 저희는 그거 봤어요. 어떤 기쁨이냐면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마치 천사들이 24일 날 밤에 우리 집에 와서 바깥에서 찬양을 막 해주고 가는 느낌이었어요. 이런 기쁨이겠구나.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실내에 나무 트리, 성탄 트리 제대로 하나 해놓은 곳은 없었습니다만 매년 달아놨던 그 성탄의 간판 보면서 많은 자들이 와서 하나님을 찬양해주는 찬양의 소리를 그렇게 듣고 왔어요. 어떤 기쁨인 줄 여러분들도 같이 공감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삶 속에 많은 기쁨들이 있어요. 물질로 오는 기쁨, 자식으로 오는 기쁨, 내가 성취함으로 오는 기쁨, 무엇인가 되어서 얻는 과정의 기쁨들이 있겠습니다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기쁨, 이 땅에 탄생하셔서 주시는 그 기쁨이 오늘 성탄주의를 맞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큰 기쁨으로 확정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주시는 교훈의 말씀은요, 예수님이 보이신 최고의 겸손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 모습 딱 보면 구유에 누이신 예수님이에요.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이셨어요. 그리고 동방박사가 그 자리에 경배하고 있고요, 요셉과 마리아가 있고요, 또 뒤늦게 목자들이 달려오는 그 장면들 기억하시길 원해요. 화려하게 오지 않으셨어요. 왕궁에 태어나지 않으셨어요. 왕족으로 오시지도 않으셨어요. 거만하게 근엄하게 오시지도 않으셨어요. 호위받으며 오시지도 않았어요. 단지 말구유, 거기에 쌓여있는 모습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그 장면 속에 겸손으로 오신 우리를 구원하실 왕, 겸손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얘기죠. 어떻게 사람이 더 겸손할 수 있습니까? 라고 우리 스스로 자문할 때에 떠올려야 할 그 모습이 있다면, 만왕의 왕, 가장 존귀하시고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가장 겸손하게 이 땅에 구유에 오신 모습,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그 모습을 떠올리며 우리가 겸손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성탄절을 맞이할 때에 우리가 가장 큰 하나님의 사랑임을 기억해야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가장 누려야 할, 기뻐해야 할 큰 기쁨으로 여기셔야 하고요,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으로 받아야 할 가장 큰 겸손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12절 말씀 누가복음,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여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 되리라 하리니.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 하십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이시면서 종처럼 낮은 자로 오셨습니다. 우리가 그 장면에서 확정해야 할 단어들, 자기를 비우시고 낮추시고 십자가를 지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 요 세 단어를 겸손함 가운데 품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 그렇게 겸손히 오셨지요. 자기를 비우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자기의 삶에 던져진 하나님으로부터 맡겨주신 그 십자가를 복종으로 순종함으로 감당하시는 예수님의 그 겸손하신 모습, 막연한 겸손함이 아니라 매년 그렇게 채우려고 하고 높아지려고 하고 자기 십자가를 뒤로 하고 마음대로 살았던 우리의 삶 속에 겸손으로 이 땅에 오신, 자기를 비우시고 낮추시고 십자가에 복종하시는 예수님의 그 겸손이 여러분들 삶 속에 다스려지시고 담겨지시는 성탄주일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